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 안 계시지요? 그 한국의 유명한 그룹인데 세계적으로 아주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 BTS가 뭐 군대를 가고 막 다 흩어졌다가 얼마 전에 다 같이 이제 전역을 하고 모여서 공연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광화문 광장 쪽에서 했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수많은 곳에서 팬들이 모여들고 막 많은 곳에 생방송되고 이쪽 뉴욕과 저 LA에서도 그걸 크게 홍보하고 막 그런 그들을 기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BTS가 얼마나 아직도 그 영향력이 큰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새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공연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신앙이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그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저렇게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막 그 정도의 환호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마치 광화문 광장이 환호로 가득 찬 것처럼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흥분과 감격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담긴 환호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환호가 불과 닷새 뒤에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도시, 같은 군중, 그리고 같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인데 호산나라고 그 일요일 안식일 다음 날에 외쳤던 그 외침이 금요일에 가서는 며칠 뒤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예수님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니지요. 군중의 기대가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외침, 그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환호하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하나씩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군중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군중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옷을 펴고 막 외치면서 나뭇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땅에도 피고 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부디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부디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에 이미 담겨있던 기도문입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 군중들이 외친 호산나에는 어떤 답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은 하고 있지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를 무찔러 주소서, 이 나라의 독립을 허락해 주소서, 다윗이 누렸던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 회복하소서, 그 빛나던 영광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 해방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중의 환호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한 환호를 드렸습니다. 열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가서 그분을 바라던 환호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심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자신들의 생각의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자신들 방식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오늘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군중들은 자기들의 기대, 자신들의 속에 있던 것들을 환영한 것이지 오신 예수 그분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환영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있었던 그 기대를 환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환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때,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준다면, 저 로마를 내쫓는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자신들이 생각하던 구원이 아니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의 조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대상이 달라졌던 거죠. 예수가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군중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은 대부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이 높아지면 좋겠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가 잘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값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 그것이 있을 때, 충족시킬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생각하던 기대값이 무너질 때, 내가 생각하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메시아를 바라보며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두 번째 대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타고 환호를 힘입어 가신 것이 아니라 환호를 뚫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시기 전에 입성하시기 전에 어떤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겠다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것을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억지로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억지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나귀를 준비시키십니다. 왜 나귀를 준비시키셨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서에 나타났던 그 이미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는 예언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나귀를 준비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지만 유대인들이나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 정복자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은 들어올 때 백마를 타고, 하얀 군마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많은 군사들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그들의 생각하던 왕이었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가 아닌, 군마가 아닌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 군중의 환호를, 그것을 포착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지도자가 됩니다. 군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 지점을 알고,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환호할 때, 사람들이 열광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그 환호가 끊이지 않게 하고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타고 그것에 힘입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이 원하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환호가 적대로 바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는 그 군중들의 환호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군중들의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되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측정 기준과 달랐습니다. 나무 위에 그 나귀, 작은 나귀, 어린 나귀 위에 그 왕이 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처절한 모습의 왕이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그것을 기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뚫고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대지는 이것입니다. 환호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하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매우 정제된 표현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수많은 환호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바로 다음에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를 높일 때, 칭찬할 때 얼마나 기대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그저 모든 것을 조용하게 둘러보시고 나가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클라이맥스를 기대했습니다. 무언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선포하든지 무언가 일을 일으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그저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실망을 하는 거죠. 그저 조용히 나가신다는 것,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 아무런 힌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동기부여를 하지도 않습니다. 실망하면서 그 실망이 분노에 그렇게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저 둘러보시고 가신 주님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주님의 그 침묵 가운데 주님 안에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변질된 그 성전을 보십니다.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될 성전이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주님은 그때가 그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곳이 자신의 때가 아니심을 아시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가십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나누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뒤 그분은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환호는 사라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수지자는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 말합니다. 아무도 남지 않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환호도 없고 지지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어제 새벽에서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번 주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 주간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못이 예수님을 찌르지요, 박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든 것은 그 데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데못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것을 못 벗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데못이 그 온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온몸의 피를, 혈관을 어렵게 하고 신체를 어렵게 하고 그 끔찍한 고통, 간절한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건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환호하다가 떠나버린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 3년이나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인류를 향한 그 사랑,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환호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격려가 있고 환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습니다.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가 사라진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주님이신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여전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환호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향해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 이제 이 주일을 지나고 며칠간의 환호가 끝난 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우리가 한번 이 고난 주간은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때입니다. 1년 중 모든 때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의 때마저도 놓친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진정하게 돌아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까 BTS를 얘기를 했지만 이 가수들은 처음에 작은 모임에서 시작하고 이름을 얻다 보면 저 무리가 커지고요, 소극장에서 하게 되고 그러다가 TV에 나오고 이렇게 BTS 같이 되기는 쉽지 않지만 거대한 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그 가수의 성공을 우리는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가수가 성공했구나.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참된 성공한 교회는, 성공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때로 우리는 세상의 가수들을 평가하듯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은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도 그 5가지 기준으로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 5가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의 5가지 표지, 5가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 5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배지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 예배에 올 때 마치 내가 존경하는 내가 정말 오랫동안 존경하던 분의 구순잔치 이런 데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이 구순잔치를 맞은 그분을 위한 잔치에 갔을 때 그 모든 잔치는 그분에게 맞춰 있지요. 그분이 원하는 음식,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순서, 그분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가서 왜 이렇게 순서가 이래? 왜 먹을 게 이래? 왜 이래? 내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그 모임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임이 된다면 나는
그 자리에 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거죠. 예배는 마치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예배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교제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여러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지만 만약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이들과만 이야기한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만 말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있는 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도의 교제, 나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준으로 보시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육과 훈련의 삶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한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라가지만 또한 때때로 성경 공부와 양육과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속 몇 주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그렇게 참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좀 돌아보고 서로의 신앙으로 인해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르고 있는가, 훈련하고 있는가, 우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봉사와 섬김이죠.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섬기며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삶이지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가? 나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길렀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낳고 그 아이가 또 누군가를 낳았을 때 그 믿음의 가문이 아름답게 형성됩니다. 나로 인해 영혼의 생산이 있는가? 나로 인해 죽었다가 그 살아난 영혼이 있는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혼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내 삶과 우리의 교회 모습을 비추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이 기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준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로부터 그런 불평 불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제가 어쩔 수 없겠는데 이 말씀이 저를 찔러서 제가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제에 있어서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막 들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환영해주고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내가 이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의 삶, 목사님, 이 교회 보니 어른들도 많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매주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고 때가 되면은 잔치를 해주고 환영을 해주고 선물을 주고 이러나요? 교육과 양육, 목사님, 우리가 지금 교인이 몇 명인데요, 100명이 넘는 많은 교인이 있는데 왜 성경 공부가 일주일에 3번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작 10몇 명 되는 사람들밖에 훈련을 못 받냐고요? 나도 훈련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순서가 안 오냐고요? 막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왜 1년에 선교를 한 번밖에 안 나가는 건가요? 10명밖에 안 되는 사람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왜 1년에 한 번밖에 안 가냐고요? 물론 또 다른 기회로 가고 있지만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저는
날마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민들, 이런 불평들, 이런 불만들, 이런 원망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에 있었던 그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기대를 반영한 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호, 그것을 업고 그것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의 환호가 멎은 자리에서도, 그것이 대적으로 바뀌는 순간에서도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인류의 구원을 향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 종려 나무가지를 들었던 수많은 군중들 중에 일부는 아닙니까?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끝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부활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